우리는 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호명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름, 나는 소리다라고 말한 진정한 신앙의 자유자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하도, 혹은 세상이 내 이름을 몰라 주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것,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명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음이 주는 우리의 자유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갔는지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만 보는 요한이 오늘 뭐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고 할 때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짊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둔다, 짊어져서 그것을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심판, 그 우리가 당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몸소 어린 양을 준비하사 그로 하여금 제거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맨 처음에 인식한 것은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원래부터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거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지 못했다. 33절에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혹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그 연유를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르고 나 또한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정 보는 사람이요 진정 들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본다는 것,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보여지는 이제 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유심히 관찰하는 이제 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우리가 사람을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유심히 보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서로가 민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서 누구나 그러하듯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쳐 보는데 제 앞자리에 있는 분이 저를 보면서 상당히 관찰하면서 저를 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저도 그 사람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조금 웃고 그리고 뭘 기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왜 이렇게 저를 보십니까 하는 신용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게 아마 제가 보니까 호기심으로 좀 신기하게 생겨서 그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저렇게
지하철에서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리는 사람도 있는가 좀 낯섦이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 두 가지죠. 우리가 견문한다라고 할 때는 그저 조금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찰한다라고 할 때 그 관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그냥 들려지는 것을 듣는 들을 문자가 있는가 하면, 뭔가 들으려고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청자라고 하는, 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라는 말 있고 풍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풍청이라는 말, 소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은 풍문이다, 뭐 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청종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듣는다는 것도 그냥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세히 듣고 유심히 듣는 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유심히 바라보는 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려 했던 청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면 본다, 듣다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2절에도 내가 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33절 중반에 보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는 바로 이 보는 관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청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말아야 되는데, 또 세상의 소리는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관하고 청하는 이 관청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소문처럼 풍문처럼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견문의 마음을 가질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보는 일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관청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유심히 관찰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때마다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집사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그 집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듣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사님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 집사님만 들었으면 할까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보려는 마음, 어떤 작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청의 마음으로 듣는 우리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관청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강북구청의 사람이 아니라 관청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35절 이하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아마 앞서 있었던 다음 날 하나의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거닐어 가시는데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보려고 그거 얼마나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담임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견해 마음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찌하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보아야 한다. 여기 35절에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이 두 제자가 누굴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 두 제자가. 한 사람은요, 오늘 40절 또 40절에 나오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한 사람은 네, 요한. 왜냐하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혔다? 그럼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제자 요한이 썼으니까 바로 이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바로 예수님을 훗날 따르게 되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조금 역설적이지만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나요? 안 많았나요? 엄청 많았어요.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풍모나 그의 말씀의 능력 속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구원자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사역적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수님은 좀 나중에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중에 두 인물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 둘이 바로 안드레와 그리고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바로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다. 이 말은 진정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훗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공동체, 자기 제자,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그리고 제자 요한이 훗날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는 안드레와 이 요한이 상당히 수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바로 저분이다. 너희들이 한평생 삶을 맡기고 의탁드리고 사명의 짐을 지고 따라야 될 분이 있으니 바로 저분이다 하며 그의 수제자를 예수님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교회가 참 좋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교회가 좋다고, 나는 그 교회 사람이라서 정말 좋다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몇몇의 목회자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저도 귀담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내가 그분의 밑에 있음을 자랑하는 목회자, 혹은 내가 그분의 밑에 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도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처럼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가 하면, 또 어떠한 교회의 일정한 위치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존경하는 일, 또 목회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일궈나가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서 서로가 어떠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계급이 되고, 어떠한 목회자, 어떠한 성도의 관계가 하나의 편이 되어지는 상태는 결코 성경이 지향하는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앞선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기꺼이 자신의 수제자를 예수님께로 내보낼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가 세상에 대해서는 견문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관청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제자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세력,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의 수하의 밑에 들어가려고 그처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정 자유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휘하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자기 제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를 부리는 것에 세례 요한은 결코 한 번도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분들은 아직 연약해서 친한 분들과만 교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 정착하는 분을 향해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친한 분들과 함께 울타리를 마련해 주는 일, 그것은 상당히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친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살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만 섬기고 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만 교제의 악수를 내민다는 것,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몸으로서의 지체 간의 사귐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하고 나 좋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려고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올 1년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변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친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 그리스도께서 지체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내 사람, 우리끼리 나 친한 사람,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신앙의 초보딱지를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자꾸
깨어내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변곡점은 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만남,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저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오기도 하고 누군가 나와 또 다르게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게 하고 나를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방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모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알아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나랑 참 각별하지만 오히려 나와 조금 거리를 두어 다른 사람과 교제하여 그와 그 사람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진리와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신앙과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기어들어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틀을 만들어내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틀 안에서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보려내려 했던 세례 요한은 그러기에 그는 떠나보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내게 오고 나를 떠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나에게 오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나와 조금 멀어짐을 통해 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관청의 사람이 되는 그런 교제와 그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대해서는 그저 보고 그저 듣는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로 보고 진실로 들으려고 하는 관청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람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주님, 나도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일에 마음이 개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내 틀과 내 형식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진정 자유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